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십계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저번 주에는 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일데베커 요리문답 그 뒤편에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기도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일데베커 이렇게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으며 성도 중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그의 구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우리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런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율법을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함이라.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 자, 16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21절도 볼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헛된 거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볼까요?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보시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보시면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행위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경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완전하게 중단 없이 항상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율법을 지킴에 단 한 번의 중단이나 실수도 없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죠. 성경은 분명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성도가 성결케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죠. 예, 자기가 행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자기의 행위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카운터가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인간을 더 선하게도 할 수 없으며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모세의 율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요. 예. 그리고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그러면 십계명만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 다니는 성도한테 물어봐요. 율법이 뭐야? 라고 하면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대부분이. 자,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란 말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어요. 자,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리킬 때 율법?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모세오경을 다른 성경과 구별하여 율법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건을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예요? 율법이죠.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 그러면 뭘 가리키고요?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 뭐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서는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의 5책, 예, 5책을 다른 예언서하고 구별해서 율법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계명들을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율법은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계명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10계명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와, 율법이 엄청나다는 걸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 또 성일, 시생과 제사와 음식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포함하는 율법은 10계명을 받을 때 동시에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30장까지 아주 길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법은 민법, 음식에 관한 법, 제사법, 도덕법 이 다 포함해서 율법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 또는 여호와의 율법이 각각 다르다고 여겼어요. 10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 밖에 다른 규례, 제사나 절기, 음식에 관한 법들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은 규례로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뿐이고 10계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다 한 가지입니다.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모세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해졌고 여호와의 율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은 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뭐예요? 절기, 규례, 다른 음식에 관한 법들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10계명은 폐하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그냥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은 서로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을 아무런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모친, 육적 모친이죠. 마리아가 율법을 지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2장 22절입니다. 자, 여기 볼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주의 율법에 순종해서 주님께 드리려고 성전에 데려갔다고 했고 주의 율법에 따라 제물을 바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0계명 중 어디에 있는 말씀대로 마리아가 제물을 드렸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모세의 의식적 율법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마리아는 이 율법을 주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의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그러면 모세 율법 따로 있고 하나님의 율법 따로 있고 구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주신 율법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무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오히려 정죄하는 율법을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앞부분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은 뭐냐?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 이게 율법이 뭐냐? 아무런 도움도 없고 인간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율법이 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해야 될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세 가지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의 시작이 뭐라고 표현해요? 더하여진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무엇에 더하여진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율법의 마지막이 뭐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작은 더해진 그때를 말하고 그 마지막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볼까요?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약속하신 자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는 그날까지가 뭐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자, 율법의 마지막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율법의 목적은 범법함을 위하여 더하여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 범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법을 어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있을 뿐이지 있지도 않은 법을 어겼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율법이 오기 전에는 범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으며 그 죄는 나쁜 것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오기 전이나 온 후에나 마찬가지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에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율법은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율법을 범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가진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드러내고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범법임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성경 말씀 어느 한 구절도 율법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단 하나의 해결책은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7장 볼까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고 자기를 구원하여 줄 누군가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죄에서 구원할 누군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23절 볼까요?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예. 아니 복음을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있는 바울도요. 그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이거 어떡하지? 자꾸만 나는 죄만 짓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기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죄만 짓지?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랴?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의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이같이 율법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여, 이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된 상태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만나주시고 복음은 이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 결과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비명을 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죄를 모르면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애굽의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시온산을 가기 위해서는 뭐를 통과해요? 시내산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죄를 깨달은 자만이 율법이라는 초동교사의 인도를 따라 시온산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죄를 깨닫고 초동교사의 인도를 받아 시온산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계명이 이름에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후에 복음이 이르렀느니라 라는 바울의 물음에 예하고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죄와 싸워본 사람이 아니면 복음의 간격과 간격을 절대 모릅니다. 어느 날 많은 교회가 율법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죄일 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죄가, 그 사망의 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날마다 죽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십자가 사랑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